랭게교남묘 교남묘 랭게교남묘 랭게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도일선 성인님의 수행법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신청사에서 합동강회 계도성인님의 수행법회 봉공을 해서 학송사만 오늘 참여하는 법회인데요. 다음 주가 구정, 설이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에 법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잘 세시고 그 다음 주에 문조성인님의 법요식,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수행을 하고 계시는 이상준 행자님의 득도식 봉공 부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대략 신청사에서는 몇 분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요. 우리 학송사 신도분들도 우리 가족 몇 명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절에 참여하시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뭐 말씀 안 하시고 오셔도 괜찮은데, 공양하시러 이제 강강술래 가시는 데는 어느 정도 인원을 체크를 해놔야지 갔는데 자리가 없다라든가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단히 죄송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인원수는 파악을 해야 돼서 각 집안에서 우리 집 몇 명 갑니다 하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돼야지 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또 안 되면 또 저도 확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일 날 이 법요식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회의에서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결정을 하는 멤버와 회의에 나와 있는 분들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멤버들은 조금 이제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이제 회의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오랫동안 신심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절에 봉공 다 이제 도맡아 해 오셨죠. 절에 봉공도 하고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마중도 가고 배웅도 하고 다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연세가 다 드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봉공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정은 회의에 나오셔서 결정을 하시되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 봉공을 해 주셔야지 절이 이게 돌아가지 않느냐, 봉공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봉공할 수 있는 후계자를 그만큼 육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되고요. 또 그 회의에 나오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뭐 일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절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마 그날이라도, 행사에 오시는 날이라도 좀 더 일찍 오셔서 요런 봉공 해주세요, 요 봉공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봉공을 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도 이제 절에 중요한 하나의 한 사람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의식도 좀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안 나오시는 분들 갖다가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좀 봉공을 협력을 드리려고, 협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0시까지는 오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일찍 오셔서, 왜냐하면 손님들 오시는데 맞이하는 것,
마중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손님으로 갔는데 마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더군다나 이 추운데 이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우리 절의 경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왕에 오시는 거 좀 일찍 오셔서 그날은 한 10시 정도까지는 오셔서 손님을 맞이해 주십사 하는 것. 또 뭔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이제 본공하시는 게 있고, 또 젊으신 분들에게도 본공을 당부를 드리면 잘 협력을 해 주십사.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돌아오는 29일 이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고,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신도분들 이체동심으로 본공을 잘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본공 덕분.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본공 덕분.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인가, 임종인가, 내일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임종이 언제, 이번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법을 위한 본공을 하고 있으면 열심히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고 있으면 그 임종 끝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은 수명증익, 수명이 늘어나는 것, 여기에 대한 현증익을 감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교가의 밑에 구절에 제일 아래 구절에 있듯이 법을 위한 본공을 하는 덕분이다. 내가 법에 부처님 일에 절에 또는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본공을 하는 그 덕분에 내가 수명이 증익하는 장수, 무병장수, 건강하게 장수하는 현증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본공 덕분. 금년도 동기참여 법문에서 오늘은 현증이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동기참여 법문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현증익을 감득을 하고 수 있습니까? 매일 제목구청하고 이렇게 절에 참여하고 이렇게 본공해서 어떤 현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문 때마다 여러 가지 현증, 병이 낫는 현증, 건강해지는 또는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현증이 있지만 수명 증익, 수명의 현증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 테마입니다. 이 증익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경문임.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제28품 중에 불경보살 제20 19 보면 거기에 수명증익, 불경보살님이라고 하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는 이제 가볍다는 소리인데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남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좀 못하다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좀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는, 반대로 말하면 존경하는, 존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보살이다. 법문 들으신 적도 많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불경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전세, 과거세에 수행했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경문인데요. 이분은 거리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경만하지 않습니다. 당신 존경합니다. 왜냐? 당신 마음에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의 마음이 있어서 당신도 불도 수행을 하면 모두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수행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중이 좀 머리가 이상한가 하면서 좀 무시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꾸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폭행도 하고 돌도 던지고 이러한 이 린치를 가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돌이 날아오면은 맞지 않을 정도로 물러섰다가 다시 합장하고 절하면서 똑같은 말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부디 불도 수행을 하세요라고 권유를 했다. 이 수행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임종하시는 그날까지 수행을 해서 이분이 받은 현증이익이 두 가지. 육군 청정이라고 하는,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6개의 감각 기관을 말하는 거죠. 눈, 고기, 입, 피부, 마음. 6개의 감각 기관이 청정해지는, 깨끗해지는 현증이익을 받고 수명증익의 이익을 받았다. 수명증익. 그래서 불경보살님께서 받은 이 현증이익, 본인의 수명을 늘려서 그동안에 이 늘린 기간 동안에 법화경을 설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문의 불경보살품 제20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하면 어떤 현증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단명히 장수하게 된다. 법화경으로 정업을 바꾸는 것 항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업을 바꾸는 것이라 정업이라고 그랬죠. 정해진 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전세에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공덕을 쌓았느냐, 또는 죄를 많이 졌느냐에 의해서 이번에 나와서 내가 겪는 것, 굵직굵직한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난다든가, 어떤 중병에 걸린다든가, 또는 언제 임종을 한다든가, 그만 내 수명이 얼마나 된다든가 하는 거는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으로 정업을 바꾸는 것,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단명이 내가 비록 짧게 단명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법화경 가르침대로 상행소전의 제목구창 부르면 신심하면 장수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의 묘락대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만약 그 기감이 두터우면 정업도 또한 잘 바뀐다라고 이렇게 기감이 두터워야 된다. 기감이 뭐냐 하면 기감이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믿는 마음이 깊으냐? 물론 마음이 깊어야 되는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원하면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기원하면서 그냥 법사님 잘 빌어주시겠지 하고 맡겨놓고 이런 정도의 기감, 신심 가지고는 과연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정업을 능전할 수 있느냐? 정해진 업을 말이죠. 단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장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법문, 오늘 법문에서는 현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절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개문 참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이 열리기 전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세요. 그럼 법회도 그렇죠. 맨날 오시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오시는 분 계시고 끝날 때쯤 오시는 분 계시고
다르죠.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 똑같이 절에 참여는 했지만 마음이 정성이 다른 겁니다. 그만큼 내가 현증이익 받고 싶으면 그 정도의 정성은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론 근데 멀어서 지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보면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하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제일 빨리 오십니다. 강회 참여에 정진할 것, 강회가 있으면 강회에 참여를 할 것, 구창은 큰 소리로 많이 할 것, 1년에 한 사람은 교화를 할 것,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본공을 해야지 내가 현증이익을 받고 그 정해진 업도, 중병에 걸릴 업도 면하고 가볍게 끝나고 내 수명도 증익하는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법문을 집필하신 절에 체험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절에 집필하신 절의 주지스님이 아니고 이 신광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북해도 삿포로에 있는 아주 큰 절인데요. 이 절에 아마 초창기 이 절을 오늘의 그 신광사로 만들어 놓은 그 분을 종단의 제17세 강류 일료 상인이라고 하는 강유님인데 그분이 이 절에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이야기죠. 니와다라고 하는 신자가 여자분인데 40세, 당시 40세, 심장하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기대고 있어서 이제 언제 수명을 다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다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놓고 관을 들 사람들까지 이미 다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17세 강유님 일료상인이 마침 이때 이 절에 이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이분은 이번에 새로 오신 교무님, 강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죽자. 그래서 한번 와 주십사 하고 조행을 청해서 이분이 조행을 오셔서 구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분에게 내일부터 절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몸으로 절에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죽어도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곧 가실 것 같고 그래도 아침 참여라도 하다가 도중에서 가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절에서 참여해서 절에서 돌아가시면 창사라고 하죠. 우리가 여설수양조차 6단에 부르다가 죽는다. 절에서 구창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 이게 이제 신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교무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은 남편과 함께 절에 참여를 하는데 전차를 타고 참여를 마지막 역까지 와서 역에서 절까지는 한 330km 30km가 아니고 300m 3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300m면은 좀 되죠. 그래도 그 거리를 22번 정도 쉬면서 겨우겨우 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아침마다
집을 나와서 겨우겨우 절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주일 참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스스로 일어나서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300m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는 현증을 받았습니다. 이 절의 일양상인 강유님은 현증이익을 받으면 더욱 구창을 열심히 하고 또 교화를 하세요 라고 또 절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구창을 하면서 매년 교화를 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는 51호 51집을 교화를 한 그러한 해도 있었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실로 45년의 수명 증익을 한 수명을 연장한 현증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의 거의 40살에 돌아가시려고 만약에 이 일양상인과 만나지 않았다면 40세에 돌아가셨겠죠. 네, 이분의 절복을 받고 거의 돌아가시게 생긴 분에게 아침에 참여하세요라고 하는 이 분의 신심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유님까지 되셨습니다만 또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죽자, 내가 절에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아침 참여하시는 이분의 신심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각오는 돼야지 죽을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어제 어떤 분의 조행 좀 허리가 아파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에게 참여 좀 집에 가서 제가 마침 이제 그쪽에 신청사 신도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갈 때 모시고 가서 법회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면서 오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절에 갈 때마다 같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서 모시고 절에 가서 같이 법회하고 또 모셔다 드리면 되니까 같이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다가 죽더라도 같이 가십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역시 신심의 그런 절복을 받아들이는 또는 절복을 하는 그 마음 양쪽 다 좀 신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 신심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개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경활, 증익 수명이라고 홍통을 위한 수명을 빌어야만 현증이 있다. 신행이 진실하면 반드시 증익 의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경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보살품에서 말씀하신 그 증익 수명. 이 내 수명을 증익하는 현증이익을 받으려면 홍통을 위한 그러한 기원을 하고 홍통에 도움이 되는 법에 넓혀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본공을 해야지 수명 증익의 현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행이, 나의 신심 수행이 진실하면 반드시 수명 증익하는 것 의심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진함의 말씀입니다. 요즘 다 장수하는 세상입니다만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야말로
창사 가시는 그날까지 제목구창 하시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 현증을 받는 것. 이왕이면 장수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본공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 쌓은 공덕으로 수명 증익의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 본문 분립종의 신자가 상행소전에 제목구창을 하는 신자가 받는 큰 현증이익, 이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법을 위한 본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생각하는 임종날이 늘어나는 날짜도 법을 위한 본공 덕분 본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본이나 하종에 나무묘 호랭개 교남 호랭개 교남 묘 호랭개 교남 호랭개 교남 묘